십시장을 찍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합의 찬양단의 찬양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새로운 드러머 울리, 그리고 또 기타리스트 태자연, 그리고 우리 보컬팀도 양진민, 이렇게 진모,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 다 함께 이루어주시고, 또 위에서 영상으로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숨과 날숨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숨결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주님과 마주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문득 1년 반 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겨울 수련회를 떠올렸습니다. 올해도 아닌 작년 비전 겨울 수련회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붙잡았던 까닭은 그 수련회 주제 때문입니다. 수련회 주제가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였습니다. 비전 수련회 때 그 2박 3일의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기로 작정하고 만든 주제이죠. 사실 비전 수련회 주제치고는 참 아재 개그스럽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그렇죠. 좀 있으면은 청직이고 조금 있으면 아재인데,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그래도 그때 정말 복음서 기자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간 유난히 누가복음의 순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기 직전의 장면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지금 고난주간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샬롬과 제가 또 마음이 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순환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새롭게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온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장면을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특별히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가 줄줄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붙잡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둘은 말하지 않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태나 마가가 놓친 것을 누가가 더 유심히 보았다는 뜻이겠지요. 또 그 본 것을 끝끝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의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한 의사 누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의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누가는 누구보다 더 예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봐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니까 과연 누가복음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집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코 고는 소리를 들은 바도 없지만 왠지 그들이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쿨쿨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해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승인 예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아프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야, 잠이 오냐 잠이? 왜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닌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한참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또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히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제자들이 잠에 빠진 이유를 육체적 피곤함에서 찾곤 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저는 누가복음의 본문 4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간지의 세 번역에 보면은 45절은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제자들이 잠든 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슬픔이었기에 그 슬픔으로 인하여 잠에 까무룩 빠져들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또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나는 슬픈가? 슬프다면 무엇 때문인가? 혹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던 적이 있었나? 그 물음은 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슬픔은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같습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고고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시인이었던 허수경의 시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혼자 자주 곱씹곤 합니다. 거기 나오는 표현이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나오는 것을,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자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하나의 슬픔이 문을 연다. 20대 중반이었지만 그의 시는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의 시 같다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수경 시인은 그렇게 슬픔은 또 다른 슬픔으로 이어짐을 이만큼 살아온 상처에 기대어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절절한 시를 썼을 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슬픔을 아냐고요?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슬픔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슬픔은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래서 주저앉히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 거기에 대한 내적인 성찰로 인한 우울함,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45절에 나오는 슬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류페라는 말도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라 불안함, 고통스러움, 절망, 무기력감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슬펐을까요? 그들도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은 스승과 함께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도 열심히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무지무지 우울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통과 우울과 무력감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마치 무거운 짐처럼 제자들의 영혼과 몸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은 편안한 휴식의 잠이 아니라 도피처와 같은 잠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잠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표현으로서의 잠이었을 겁니다.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이런 슬픔의 결과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기 싫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도 포기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자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잠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고 열심히 달리고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늪과도 같은 슬픔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40절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랬듯이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십자가가 저 앞에 닥쳐온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편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적절한 상황 속에서도 초연한 그런 분이셔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괴로웠어요. 예수님도 슬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에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르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슬픔도 제자들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41절은 그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면 어느 정도 날아갈까요?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돌 던질 만큼 누군가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보고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느낄 수 있는 거리를, 그런 간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이 돌 던질 만큼,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감사, 능력 능력,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43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가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면 어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나타난 천사는 뭐를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나의 문제를 없애줘야죠. 취업도 돼야죠. 관계 문제도 해결돼야죠. 건강도 당연히 나아야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징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천사가 한 일이 놀랍습니다. 43절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변화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보호막이 쳐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을 무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천사가 한 일,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4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지독하게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누구랑 얘기하기도 싫죠. 심지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분이 지금 여기에도 허다합니다. 그 슬픔은 우리의 삶을 깊은 잠과도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그 슬픔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피곤해서 흐느적거리더라도 졸리더라도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안고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거 못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고난주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의 한복판에서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소성리를 바라보면서, 파업하는 방송사 기자들을 보면서, 특수학교를 세워달라고 무릎을 꿇은 엄마들을 보면서, 그 위로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를 보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 교우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만 그저 100명 남짓 나오는 토요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광고를 하는데 청년 1지역, 2지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가 특송합니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1지역, 2지역이 어디 있고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히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 지역 끝났으니까 다음 주 쉴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남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동행, 성령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허공에 떠돌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푸념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슬픔을 걸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20대 초반의 청년 허수경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출간한 첫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최고의 걸음으로 만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상처에 기대어 바라보니 한 슬픔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슬픔이 문을 열고 우리를 잠시도 놔주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를 도우러 내려온 천사는 어떤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마저, 기도할 의지마저 놓쳐버렸을 때 돌 하나 던져서 떨어질 만한 그만한 거리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걸음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